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절기 제도들이 이 마지막 재림의 장면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도표에서 보시면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제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2001년도부터는 7번째 천년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구 역사의 7번째 날이 시작되는 시점은 바로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기원전 4001년도 유대력으로 2월 10일 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서기 2001년부터는 저희가 7번째 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절기 제도를 만들 때에 1월달 아비벌에 봄 절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가을 절기의 경우에는 7월 달에 T3월에 이 가을 절기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자, 아비벌에 제정한 것은 우리 인간이 범죄한 것은 바로 이 지구 역사의 첫 번째 날, 다시 말해서 기원전 4001년부터 이제 첫 번째 날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 첫 번째 날부터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여 오셨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여 오신 어린 양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을 7월 달에 있는 가을 절기는 결국은 2001년도부터 이제 가을 절기가 성취가 되기 때문에 모세가 이 절기 제도를 만들 때에 서기 2001년도를 생각하면서 가을 절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는 나팔절이죠. 나팔절. 자, 이때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은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는데 이 두 개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것은 우리가 크게 말하면 이방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자들은 전부 다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재림의 나팔을 부셨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10년도는요 대속죄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5년도는 초막절 첫날인데 이 초막절 첫날 요때에 테트라드라고 하는 하늘에 놀라운 천체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의 계기 월식과 1번의 계기 일식이 있었는데 2015년도 3월 20일 날 이날이 바로 아비벌 1일인데요. 요 아비벌 1일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 나타나 있는 철장 남자가 이제 온다. 철장 남자가 태어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막절 첫날, 자, 여러분께서 이 2001년부터 2030년까지를 한 달이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2015년은 바로 7월 15일 보름달이 뜨는 날에 해당되는 연도가 되죠. 왜냐면 2015니까. 그래서 2015년도가 바로 이 30년 가운데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해인데 이때가 바로 가운데 보름달이 뜨는 해에 해당되는 요때에 이 초막절 첫날, 그러니까 아비벌 1일 날 이제 철장 남자가 태어나게 된다. 철장 남자가 온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철장 남자를 연구해 보면 이것은 인자, 또 인자는 엘리야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인자가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과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조용히 읽어보시면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이 마지막 재림 때에 오게 되는 인자가 되는 것인데 2015년도에 이제 인자가 오게 되고 그리고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 사실상 2015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인데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를 내려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스가랴서에 나오는데요. 이 초막절의 의미는 우리가 이 8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기간 동안에 인자,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기별을 전하는데 그 기별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이 기간은 쉽게 말해서 풍년의 기간입니다. 풍년. 요셉이 7년의 풍년이 있었고 또 7년의 흉년이 있었는데 이때가 바로 인자의 날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는 사실상 인자 엘리야가 주의 길을 건축하는 기간입니다. 주의 길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10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씀하시는 이제 엘리야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와서 너희들의 앞길을 이제 건축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요. 11장 10절, 예, 맞습니다. 자, 그러니 2022년도는요 명절 마지막 날 끝날인데 요 2022년도가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요 인자가 하늘로 승천합니다. 자, 그래서 승천은요 세 단계로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인자의 승천, 두 번째는 두 증인의 승천,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의 승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 수가 있는데, 이 두 증인의 승천되는 것은 계시록 11장 11절부터 보시면 두 증인이 승천한다라고 되어 있고, 성도들이 승천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 12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연구하시면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이 7월 달에 있는 가을 절기가 2001년부터 이제 2022년도까지 성취가 되고, 2022년도가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잔치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는 이제 명절이 끝나는 것이고 2023년도부터는 방주의 문이 닫히고 그 다음에 방주 바깥에 있는 가라지들을 불태우는 시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를 의미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께서 여기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자의 날들이 끝나는 것은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을 의미하고 2023년 3월 23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방주의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엘리야의 해는 나귀를 타는 해인데 그게 2022년도에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나귀를 통해서 자,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의 턱뼈는 결국은 엘리야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엘리야가
이제 방주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기별을 2022년도에 외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요 도표 속에 아비벌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 마지막 때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이 가을 절기가 성취가 되지만 역시 이 가을 절기 속에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다시 말해서 봄절기, 6월절 절기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 2021년도는 요거는 아비벌 9일입니다. 아비벌 9일. 자, 아비벌 1일이 언제 시작하는가? 2013년도부터 아비벌 1일이 시작하는데 1일, 2일, 3, 4, 5, 6, 7, 8, 9. 자, 아비벌 9일은 요한복음 12장 1절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실 때 그때에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 향료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다.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씻었다. 그것은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것이나 예수님께서 잔치를 하시다가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심령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2020년도의 경우에는 요한복음 11장 53절 또 5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에브라임 근처 이 광야 근처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브라임 근처에 있는 광야에서 지내셨다. 그것은 에브라임은 열매가 맺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값비싼 향유를 우리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데 우리들의 발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발인데 이 발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제가 헬라어로 여러분께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발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포도스입니다. 포도스. 자, 이 포도스라고 하는 요 단어는 앞에 있는 것은 파이고 요 뒤에 있는 것은 길입니다. 그래서 요 파이라고 하는 것은 3.14를 가리키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길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곳은 갈릴리에서 만나셨습니다. 갈릴리. 자,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둥근 원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을 나타냅니다. 영원. 자, 근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원은 3.14 곱하기 지름인데요. 요것이 바로 우리가 직선과 같은 처음과 끝이 있는 유한한 인생에서 원과 같은 영원한 인생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3.14에 해당되는 길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이 바로 요 발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로 주의 길,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또는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악한 자들을 전부 다 심판하게 될 때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와 몸에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내용이나 전부 다 사실상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마리아의 머리카락은요 엘리야를 나타냅니다.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했는데 이 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여러 가지 능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진리의 말씀에 깨달음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진리의 빗줄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올해가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요. 값비싼 향유 기름을 발라주실 때 집안에 향기름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2026년도에 있는 성도들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비벌 10일, 이 아비벌 10일은 요거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날짜입니다. 성전 정결. 성전 정결케 하신 요 날짜는요,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2023년도 요때는 이제 방주문이 닫히면서 요거는 이제 아비벌 11일인데, 자, 아비벌 10일은 우리가 대속물을 준비하고 양을 선택해야 되는 때인데, 요 때를 놓치게 되면 2023년도가 되면 이제 방주의 문이 닫힌과 동시에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인자의 날들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인자의 날들이 끝난다고 하는 것은 방주의 문이 닫히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끝마쳐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26년도에는 성도들의 십자가의 그 순례길이 시작되고, 한때, 두때, 반때 기간 동안에 42달 동안에 성도들의 핍박받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나서 2030년도에 요게 이제 아비벌 18일이죠.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셨는데 2030년도가 바로 아비벌 18일에 해당되는 연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인자가 엘리야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경 구절을 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인자의 날이 끝나는 것은 2023년이고 엘리야의 해가 2022년이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 도표에서 여러분께서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2001년부터 2022년까지는 가을절기, 초막절과 그리고 대속제일과 그리고 나팔절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주간에서 나왔던 그 내용, 다시 말해서 아비벌 10일, 그리고 아비벌 14일, 그리고 아비벌 18일, 요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가을절기가 이제 이 재림 때에 가을절기도 성취되고 봄절기도 함께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요 내용을 연구하시면 요한복음 7장 또 요한복음 19장 요 내용들이 함께, 요한복음 12장 그 내용들이 함께 이렇게 종합적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다시거나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